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콩입니다. 바로 콩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 이야기 꽤나 자극적일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콩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콩님 오늘 이야기가 꽤나 자극적일 수도 있는 주제다라고는 저에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조금 표현 같은 게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조금 네. 다듬어 봤어요, 그래도. 네, 일단은 키워드를 말을 안 하고 갈게요. 왜냐면 또 키워드가 대부분 뭔가 스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요즘 네. 다 달인이 되셔가지고 조금만 들어도 아실 것 같아요. 아, 맞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콩입니다. 콩이죠? 요번 이야기도 키무라 선생님 이야기인데 이번엔 일본은 아니에요, 무대가. 오? 그럼 어딜까요? 무대가 북유럽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북유럽? 네. 요거는 몇 번 얘기가 나왔던 키무라 선생님의 그 영매 학회. 그게 위치가 보통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여러 사람이 오기 좋게 하는데 그때는 북유럽 쪽의 어느 나라에서 진행이 됐대요. 그런데 이국을 갔을 때 키무라 선생님 말로는 자신이 영적인 일도 그렇고 실제 사건도 그렇고 겪어본 것 중에서 제일 무서웠고 예. 또 제일 과격한 방법으로 구축을 받았다. 본인이 구축을 받으신 경우에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가 시작은 이제 키무라 선생님이 평소에 하는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 학회를 가세요. 네. 가셔서 요번에도 뭐 이런 귀신에 관한 발표 혹은 요즘 요쪽 지방에서 요런 영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근데 다 비슷비슷한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뒤에 뒤풀이 식사 자리를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나오셨는데 숙소를 잡으려고 했대요. 원래 예정보다 조금 빠르게 마친 느낌이라서 그때가 원래 예정했던 숙소에서 변경을 하는 거죠. 원래는 숙소를 다 예정을 해놓고 갔어요. 장소가 다 공지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일정이 중간에 조금 빨리 끝났으니까 숙소를 바꾸자 해가지고 변경을 하셔서 변경을 하시면은 어디로 갈까 행선지를 또 먹을 거를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끝났으니까 관광을 더 한다든가 나온 김에.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동네로 오지 않을래요? 이렇게 가까운 동네다. 근데 조금 흥미로운 현상도 있고 같이 조사를 해주셨으면 한다. 뭐 재밌겠다. 가볍게 이렇게 뒤풀이에서 즉석에서 말 걸어주시는 거 보면 그렇게 규모가 큰 일도 아닐 거고 일단 설명부터 듣고 결정할게요 하니까 우리 동네가 있는데 이곳으로 관광객들이 놀러오는 지역 행사가 있다. 예. 크게 유명한 행사는 아니고 글로벌한 것도 아닌데 로컬 페스티벌 같은 행사인데 꼭 사람들이 실종이 된다. 근데 크게 바꾸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실종이 되고 나면 얼마 뒤에는 다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근내에서는 나름 요정의 장난 이런 식으로 꾸미고 있다. 이런 게 밖으로 새나가면 행사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사망자가 나온다든가 혹은 실종 상태가 오래 간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종된 사람들이 대체로 가장 늦게 돌아온 사람이 한 달 사이에 돌아왔다. 딱 한 달 사이에 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영적인 현상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조사를 하고 싶다. 마침 키무라 선생님께서는 외국어도 좀 되시고 또 과학적인 현상과 영적인 현상을 같이 볼 수 있는 분이다 보니까 예.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우리 교류 같은 거 하자 작게. 그렇게 해서 교류를 하게 됐는데 마침 거기에 다른 분들이 껴서 간 거예요. 한 5명 정도가 모였대요. 멤버가 키무라 선생님 그리고 요 초청을 주신 분 네. 그리고 본인이 종파는 밝히지 않았지만 교회 쪽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다니는 여자분 한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분이 한 분. 키무라 선생님하고 중국분 빼고 나머지 3분은 그냥 서구권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대화는 영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특정 지점까지 가서 거기서는 이제 뭐 차량을 불러줘가지고 이동을 해서 숙소에 도착을 했대요. 여차저차 도착하고 이제 좀 피로 좀 풀고 바로 조사를 들어간 거죠. 목적이 그걸 위한 교류니까. 가니까 키무라 선생님하고 처음에는 가볍게 준비를 해서 막 찾다 보니까 뭐 가볍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다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이 동네에선 이미 이게 오래된 현상이고 하기 때문에
뭐 요정의 장난이다. 우리 뭐 행사 같은 데도 원래 젊은이들이 많이 놀다 보니까 뭐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다. 상투적인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요즘 들어 젊은이들이 많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근데 대부분 돌아오는 거 봐서 우리는 등산로 어딘가쯤에서 길을 잃었다가 돌아온 걸로 추정된다. 뭐 기아 같은 것 때문에 허덕여서 그러니까 많이 굶은 상태가 되거나 해서 숲을 헤매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또 횡설수설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들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하는 상투적인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사건이 터져요. 시점이 한번 바뀌기 전인데 키무라 선생님 시점에서의 이 사건의 초반부는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러면은 숲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가 보고 기형조사처럼 하고 나옵시다 하고 숲에 들어갔대요. 숲에 들어가서 일행들하고 같이 등산로를 막 헤치면서 그 주변의 식생 같은 걸 조사한 거죠. 왜냐면은 그 실종됐던 사람들이 대체로 실종된 직후에 약간 정신적 착란 같은 거를 정신적인 혼란, 착란 같은 걸 겪기 때문에 숲 안에 막성 동식물 그러니까 막성 버섯 및 식물류가 자생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위험하니까 이걸 미리 조사를 해서 바깥에 알려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지막 식생조사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여러 사람이 걸으니까 숲속에서 나무나 풀 같은 걸 막 걸으니까 겨벅겨벅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겨벅 어느 순간 발소리가 줄어든 거예요. 이상하다? 방금 말했잖아요. 5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했는데 어느새 키무라 선생님 발소리만 남은 거예요.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거 큰일이다. 사람들이 많이 실종되는 거 보니까 길을 잃기 쉬운 곳인가 본데 그러면 나도 길을 잃은 건가? 일단 하늘부터 쳐다봤대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숲에서는 날이 겨물었는지 내가 해를 볼 수 있는지. 왜냐면 날이 겨물었을 땐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면 안 된대요. 왜냐면은 숲에서는 밤이 되면은 방향 감각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하 좌우로 움직여도 컴퓨터의 키보드 저희 게임으로 이해를 하면은 쉽죠. 이거 키보드 반전 효과처럼 그 키보드가 뒤집혔다는 거를 나는 알아요. 상하 좌우가 뒤집혔다는 거를. 네. 하지만 실제로 상하 좌우가 뒤집히고 나서 조작을 하려고 하면은 웬만큼 게임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상하 좌우가 반대다, 정확하게 반대다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제 방향으로 못 움직여요. 맞아요. 쉽지 않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본인의 방향 감각이 엇갈렸다라는 걸 느꼈지만 본인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방향이 엇갈리는 순간 내 몸은 컨트롤을 잃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봤어요. 밝아요. 아직은 움직일 수는 있겠다 하고 일단 뒤로 돌았대요. 발자국을 봤대요. 발자국이 남아있다. 일단은 발자국 따라서 그냥 따라간 것도 아니고 발자국을 자기가 직접 밟으면서 천천히 움직였대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내가 밟던 걸 그대로 밟고 갔으면은 다시 뒤로 돌았을 때 내가 잘못 걸었거나 하면 발자국이 늘어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부터 키무라 선생님 발자국만 찍혀 있으니까. 역추적하듯이 간 거예요. 아무리 가도 길이 안 나와요. 일행들하고 봤던 길하고 다른 길만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내가 뒤로 돌아서 어디쯤에서부터 발자국이 엇갈렸는지를 봐야겠다고 뒤로 딱 도는 순간 정신을 잃었대요. 정신을 잃고서는 거기서부터 아무 기억도 안 나는데 키무라 선생님이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 기억이 충격이었대요. 본인께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두운 곳에 쇠창살 같은 데 갇혀 있었대요. 옷은 하나도 없었고 몸은 이제 또 더러운 오물 같은 걸로 오물 같은 게 많이 묻어있는 상태여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역한 모습이었대요. 근데 입안에서 굉장히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나길래 우익 하고 토를 했는데 토하니까 입안에서 나온 게 이상한 벌레 같은 것들이 나왔대요. 살아있는 벌레가 아니에요. 오컬트적인 현상의 벌레가 아니라 방금 막 먹은 거에 그러니까 본인이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금 막 먹은 거에 대한 냄새나 맛을 의식이 돌아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역한 게 입에 들어오면 반사작용이 올라오잖아요. 구토 반사가 올라와도 구토를 하고 나서 확인한 거예요. 내 입에 뭐가 들어가 있었는지.
벌레 같은 걸 주워 먹고 있었더래요. 그 안에서. 우익 하고서는 한참 토하고서는 제정신이 차리고 보니까 주변에 자기 같은 사람이 몇 명 더 있더래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닥에 있는 벌레를 천천히 주워 먹으면서 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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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격 집어먹는데 눈이 퀭하더래요. 그리고 시선이 그냥 자기가 먹고 있는 벌레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바닥을 계속 보고 있어요. 바닥을 계속 보면서 무아지경으로 벌레를 으적으적 씹기만 하더래요. 이 사람들 다 홀렸다. 순간적으로 딱 봐도 이제 홀린 것 같으니까 판단이 서는 거죠. 안 되겠다. 여기서 나가는 것부터 쳤다. 어둠 속에서 이제 암수능 같은 게 된 상태로 사람을 찾았으니 내가 새탕살도 찾겠지 하고 더듬더듬. 사람보다는 새탕살이 얇으니까 찾기가 어렵더래요. 새탕살은 여러 개지만 사람보다 얇으니까 분명한 형태가 보이지 않아서 막 손으로 더듬는데 끽 하고 넘어졌어요. 문이 그냥 열려있는 새탕살이었던 거예요. 잠금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어떻게 나왔대요. 나와서 보니까 폐가 같은 느낌이었대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암수능된 눈으로 뿌옇게 보이는 벽을 짚으니까 벽이 맨들맨들하고 나무가 된 식탁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는데 느낌이 쎄하더래요. 벽을 짚다가 문을 딱 잡는 순간 뒤에서 뭔가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래요. 뒤돌면은 분명히 저게 나를 공격하겠지? 뒤를 안 돌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문을 꽉 잡은 것도 아니더래요. 왜냐면은 꽉 잡았으면은 키무라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거기서 내가 명확하게 문을 꽉 잡았으면 다시 끌려갔을 거라고. 문을 떠듬떠듬 하는 순간 내가 떠올렸기 망정이지만 떠올리기 전에 문을 먼저 잡았으면은 그게 눈치를 채고 자기 다시 그 꼬라지를 만들어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단 문을 더듬다가 문고리 같은데 손이 닿자마자 그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사전 지식이 본능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해서 본능의 행동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전 지식, 숲에서 사람이 실종됨, 다들 정신착란을 겪음, 돌아오기는 함, 이 사전 지식이 머릿속에 이미 바로 직전에 박혀있는 상태라서 그게 떠오르면서 본인이 해야 될 행동을 정했대요. 비몽사몽한 것처럼 하면서 벽을 몇 번 더 더듬고 빙글빙글 돌았대요. 빙글빙글 돌다가 어떻게 문 손잡이를 막 더듬는 척하면서 문을 당기고 밀고 막 난리를 쳤대요. 홀린 사람처럼. 그 상태로 나왔대요. 그 상태로 나와가지고 숲을 이렇게 한참 이렇게 그냥 비틀비틀 걷다가 어느 정도 좀 됐겠지? 싶은데 달렸대요. 키무라 선생님. 지금부터는 막 달린 거예요. 근데 숲이잖아요. 사람을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키무라 선생님이 이때 양자택이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고 일본어로 소리를 쳤대요. 다시게 들소사이! 다시게 들소사이!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소리를 들으니까 뒤에서 숲을 치고 뭐가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빠르게 사람이 아니더래요. 나 이대로 잡히나 싶은데 저 멀리서 사람 몇 명이 또 불을 켜고 달려오는 거예요. 후레쉬를 켜고. 키무라 선생님이다 하고 키무라 씨다 하고 달려오는데 그 사람들도 뒤에서 오는 뭐를 봤나 봐요. 그 중간에 본인이 종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신 분 있죠. 그분께서 갑자기 허리를 팍 숙이더니 바닥에도 뭔가를 들어올리더래요. 큼지막한 돌멩이가 하나 집어올리신 거예요. 그거를 키무라 선생님이 머리 바울 부럽게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엄청난 힘이었대요. 그 빡 집어 던지니까 뒤에서 오던 소리가 없어졌대요. 그리고 쿵 하고 그냥 또 돌 떨어진 소리. 그제서야 키무라 선생님은 안심을 해가지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기절을 하신 거예요. 다시 눈이 떴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둘러싸고 굉장히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던 게 키무라 선생님 팔다리를 묶어놓고 가슴팍 위에다가 성경을 올려놓고 계속 이마에다 성수를 찍어 바르면서 정신을 차리가면서 이름을 말하라고 계속 그렇게 압박을 했대요. 그 도중에 정신 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키무라 선생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필수 질문 같은 게 있대요. 본인인지 아니면 아직 악기가 들리는지 연기를 하는 건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질문 혹은 본인의 나간 말 같은 걸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대요. 한참 이렇게 질문을 하고서는 키무라 선생님 본인이다. 확인 오케이. 다행이십니다. 돌아오셔서. 며칠이나 지났는지 아시겠어요? 하니까 모르겠대요.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키무라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실종되신 지 벌써 2주가 지났고, 키무라 선생님 지금 몸 상태는 굉장한 기아 상태다. 영양실도 찍혀있는데 대체 뭘 드시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벌레 같은 걸 먹으면서 청란 상태에 빠졌고 안쪽에 집 같은 게 있었다. 일단 건강검진이 먼저니까 건강검진을 하러 가야 되는데 키무라 선생님 만약에 괜찮으시다면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실 수 있느냐. 링겔 수액하고 영양제를 통해서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드리겠다. 그 후에 병원 처치까지 이곳에서 모두 해결을 해줄 텐데 이걸 당장 해결 안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키무라 선생님 끌려갔다 나온 사람들, 이 앞에 있던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게 나올 텐데 이거 절대 좋은 현상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른다. 찾아가기 어렵다. 그거 돌 던져서 쫓아내는 그게 뭔지 모르겠다. 흔적도 안 남기고 도망갔다. 흔적을 숨기는데 능한 놈이다. 이거 찾으면은 반드시 박살을 내놔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악한 의지가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키무라 선생님도 본인도 놀라고 지금 몸이 안 좋지만은 아까 말했잖아요. 철창에 갇혔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크게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지금 못 찾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루만 쉬었다가 가면 안 될까 하니까 오케이 하고서는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준비도 그 키무라 선생님하고 같은 방에서 있대요. 왜냐면은 이미 한번 홀린 경험이 있고 다른 홀린 사례를 봤을 때 홀렸다가 악귀나 혹은 주술을 부린 사람이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풀려난 사람들은 다시 끌려간 경우가 종종 있다. 왜 저희 그거 있잖아. 귀신에 홀렸다가 풀려나서 집에 왔는데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몽유봉처럼 거기로 걸어가고 있더라 하는 거. 맞죠. 그것처럼 홀린 상태의 주술 같은 거나 원기가 남아있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 상태만 다시 보충을 해주고 키무라 선생님한테 아무 조치를 안 하겠대요. 하지만 꼭 우리를 믿어달라 하시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좀 살벌하더래요. 중국인 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준비를 안 하지만 본인 눈꺼풀 위 같은 데에 빨간색 화장하고 뭔가를 막 바르더래요. 키무라 선생님한테도 눈에 발라주더래요.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약인데 이게 그거를 일시적으로 영시할 수 있게 해주는 약인데 눈에 매우 안 좋다. 오래 바르면 안 된다. 한두 번 정도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오래 바르는 건 좋지 않다. 근데 오늘은 중요한 역할이 있으니 바르셔라 하고서 그 눈꺼풀 위에다 발라주시고 눈 밑에 화장도 해줄까 말까 안 했대요. 왜냐면은 눈 밑에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눈화장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귀신이 쫓는 의미에 악한 걸 쫓는 의미의 화장 같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키무라 선생님 역할상 그걸 쫓으시면 안 되니까. 키무라 선생님은 본래 영시가 있기도 하셨고 조금 이걸 바르는 정도로 합시다. 좋지는 따로 법문 같은 건 새기지 않겠다. 중국인 분은 이 정도만 해주시고 나는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 왜냐면 나도 같이 올려버리면 큰일 나고 나는 원래 영매체질이 좀 있다. 난 내가 귀신에 잘 들리는 걸 안다. 그래도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끌려갈 걸 예상했는데 이렇게 된 상황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난 따라가지 못하겠다. 대신에 조치를 다 해주고 여차할 때는 이런 거를 써라고 몇 가지 도구 주머니에 넣어서 쥐어주더래요. 근데 그 교회라고 주장하셨던 분들, 본인들이 종파는 밝히지 못한다는 분들은 완전 철두철미한 준비가 있는데 무장을 하시더래요. 아예 허리춤에 몽둥이를 차고 팔을 전부 다 덮을 정도로 뭔가를 꼼꼼하게 새겨줬고 머리에는 투구도 쓰시더래요. 근데 이 투구가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경찰 투구 같은 거? 그런 느낌인데 안쪽에는 꼼꼼하게 전부 다 뭔가를 적었대요. 정경 구절일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악기가 전혀 들지 않은 상태에 몸 상태를 준비를 하시고 여자분은 계속 남자 사제님이라고 할게요. 이분은 이 사제님 앞에 서서 이렇게 완전 무장이 된 걸 보시고는 손을 잡고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뭔가를 주입을 하더래요. 근데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이 일반 종교적인 기도라기보다는 나중에 느낀 거지만 전사에게 하는 기도 같았대요. 이 기도 같은 경우에는 키무라 선생님이 기억하는 부분도 있고 하셔가지고 제가 대충 분위기상 말을 해드리면은 너 사람의 아이야 아브라함의 자식아 네 앞길 가는 곳에 발 디디는 곳 하느님의 은총이 있을 테니 너 의심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 불과 벼락이 너를 피해갈 것이고
너의 의지가 앞을 밝히니 너 아브라함의 자식아 의심하지 말지어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 너의 가는 길에 주님의 의지가 있을 것이고 너의 주먹에 주님의 빛이 있을 것이라. 너 의심하지 말지어다. 너는 만인을 향한 투쟁을 하는 자이며 너는 투쟁으로서 만인을 구하니라. 너 의심하지 말지어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시더래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해석을 해드릴 거지만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였대. 말 자체보다도. 네. 행위에. 그렇게 준비를 다 하는데 이 다음에는 이 남자분, 사제분이 일어났는데 사람 같지가 않더래요. 동작이 굉장히 로봇 같더래요. 완전 절도 있게 앞으로 걸어가서 키무라 선생님한테 어디로 가주세요 하는 것도 전부 다 여자분이, 옆에 계시는 여자분이 다 대행하시고, 옆에 계시는 수녀님이라고 할게요. 수녀님이 대행을 하시고 사제분은 계속 그냥 터벅터벅 걸어만 가는 거예요. 그 키무라 선생님이 어느 정도 숲에 들어가니까 다시 이제 정신이 까무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의식을 잃는 상태에서 몸이 좀 흐느적한 느낌? 그랬더니 이제 사전에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신호를 주면은 그때부터 홀린 겁니다 하고 등 뒤로 이렇게 신호를 보냈대요. 허리를 두드리는 척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그대로 홀린 듯한 몸이 그대로 가게 놔뒀대요. 그랬더니 숲을 쫙 지나가서 어딘가 동굴 같은 곳이더래요, 거기가. 근데 이 동굴이 인위적으로 만든? 산이나 숲 같은 데 보면은 지형의 높낮이가 다른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래쪽에서 판 거예요, 동굴을.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집이 있었대요, 동굴 안에. 옛날에는 뭔가 피신처 같은 걸로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된대요. 뭐 박해를 피해서든 혹은 마을 안에 영주권을 얻지 못하는 계급의 시민이었든. 근데 거기가 이제 악한 기운이 있는 터가 돼버린 거죠. 키무라 선생님이 그 안으로 홀려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 안쪽에서 뭔가 손짓하는 이리 와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키무라 선생님한테. 근데 그 순간 수녀님이 사제님 등을 쾅 하고 주먹으로 내리켰대요. 깡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등판에도 뭘 넣어두신 거예요. 깡 하는 소리가 나니까 사제님이 아 하고 소리를 들으시면서 몽둥이를 빼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먼저 뛰어 들어간 거예요. 무아지경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자마자 몽둥이 허공에다 대고 휘두르고 막 다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턱한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키무라 선생님이 정신을 딱 차렸대요. 정신이 딱 차리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신이 딱 차렸다는 느낌이 드니까 몸이 움직여요. 불이 났게 수녀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수녀님이 막을 손으로 잡으신 거예요. 지금 들어가시면은 키무라 선생님도 다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한참 조용해지니까 사제님이 직접 걸어 나오시는데 마치 한쪽 손에 뭘 쥐고 있는 듯이 쥐고 한쪽 손에 몽둥이 들고 나오시더래요. 근데 아까 중국인 그분이 키무라 선생님 눈 위에 뭘 발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키무라 선생님은 원래 그 영을 조금 보시는 눈이 있고 네. 근데 이 사제님이 손에 쥐고 있는 게 악귀더래요. 악령. 이 안에 사람이 있던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사람이 납치한 게 아니라 이 악한 영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꼬인 거예요. 이 숲속에서. 악령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멱이 잡혀서 입을 열라고 종용을 했대요. 수녀님이. 근데 악귀가 웃으면서 니까지 것들이 뭘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막지 못한다. 나는 이 숲에서만큼은 전지전능하다. 너희도 다 이제 정신을 잃게 될 거다 하니까 수녀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사제님 뜻대로 하세요.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자마자 사제님이 몽둥이를 내려놓더래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면서 그때까지 로봇처럼 악한 소리 말고 소리가 안 하실 땐 사제님이 아직까지도 그 로봇 같은 태도는 그대로인데 주먹을 딱 들자마자 입을 여시더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컨대 사특한 입을 다물라고도 주먹으로 면상을 빡 때리더래요. 근데 이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래 뭔가 영적인 물건을 들고 있지 않고서는 영체를 못 만진다든가 타격을 줘서 뭔가 이게 피해를 입게 하지 못한다든가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몽둥이를 내리고 그냥 맨손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대요. 근데 맨손에 맞을 때마다
키무라 선생님 눈에 보이는 그 악귀가 얼굴이 으스러지더래요.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들리면서 하는 말이 너 대체 몸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네가 몸에다가 그런 짓을 하고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냐? 너는 인간이 가는 결승으로 가지 못하는 몸이다. 차라리 나랑 협상을 가자 이러면서 빌더래요. 근데 사제님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 몸을 도구로 내놓은 몸이니 너희 그 사특한 힘을 담을 때까지 내 주먹을 내리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서는 빡빡빡 계속 두들겨 팼대요. 영혼을 완전 가루를 내버리고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삐쩍 마른 사람이 한둘이 더 나오더래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니까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어떻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행사에 놀러왔던 젊은이 2명이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보내고 키무라 선생님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입원해 있는 동안 얘기를 들었대요. 이 수녀님한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사제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저도 이런 걸 많이 알고 공화의식 같은 것도 얘기를 듣고 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사제님 같은 경우는 못 봤다 하니까 수녀님 빙그레 웃으면서 저희가 정식으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사적으로 경전을 해석하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방랑수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 굉장히 오래된 해석을 따르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조금 이런 말 하시면 불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종파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단이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아까 같은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교리를 믿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네, 있는. 본인들은 이단에 대한 판단을 기독교가 내려야 된다고 믿는 편이라서 세속의 교회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불안해진 거예요, 키무라 선생님은. 예. 영식하고 이러면 나도 이단 아닌가? 하니까 빙긋 웃으면서 저희들 그래도 이교, 사교, 이단 나름의 구분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면은 사제님은 어떻게 하니까 사제님은 옛날에 가족을 악마 때문에 잃으신 적이 있으세요. 가족을 마귀에 들렸다고 주장하면서 가족을 해친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게 됐고 근데 기존 교회의 교리로서는 악마에 들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무력을 쓸 수 없는 게 너무 답답하셨다. 그리고 혹여나 자신이 악마를 붙잡더라도 이렇게 악령에 붙들린 사람을 붙잡더라도 도저히 내가 이거를 어떻게 구제를 할 수가 없음을 느끼고 절망을 하신 뒤에 이 뒤에 얘기가 수위가 좀 높아지는 건데 본인의 몸을 개조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오? 인체 개조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나요? 모르겠는데 인체 개조? 예. 네, 이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내장을 사이보그로 만들고 이런 개조가 아니라 패션의 일부로도 유행한 적이 있어요. 검색을 해보면 나올 텐데 두피와 이마뼈 사이에 실리콘을 주입해서 실리콘이나 생리식염수를 주입해서 양쪽을 볼록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마 살을. 그럼 꼭 악마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나 혓바닥을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쪽으로 나뉘죠. 뱀혀처럼. 그렇죠. 만약에 그게 그 상태고 적절한 치료를 해서 혓바닥이 잘린 채로 상처가 아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양쪽으로 막 움직이는 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양쪽 신경이 다 따로 움직이는데 이게 스플리터링이라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메이저한 장르래요. 오. 그러니까 본인의 피부에 구멍을 뚫거나 문신을 하는데 눈 아래 문신을 한다든가 이런 장르를 신체 개조라고 한다는데 본인의 몸에 이걸 감행을 하셨는데 이분이 하신 거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시술을 많이 하셨대요. 예를 들자면 정강이뼈 있죠. 정강이 같은 경우에는 피부 아래로 바로 뼈가 넓적한 뼈가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법문 같은 거 있죠. 교회의 말, 악령을 퇴치한 교회의 말 같은 거를 뼈에 새기셨대요. 네. 뼈에다가 새겨서 다시 봉합을 하고 몸 안쪽에 새길 수 있는 곳에는 전부 다 하느님의 말씀을 새기셨다. 오, 예. 그리고 정신적인 조치도 하셨다. 그게 뭔가요? 하니까 본인이 본인을 향해서 암시를 거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향해서 암시를 거는 것 중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했던 경문 같은 거 있잖아요. 본인이 특정 행위를 할 때마다 그거를 귀에다가 계속 때려 박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랜스 상태라고 하죠.
본인이 일부러 본인의 몸을 트랜스 상태로 빠지기 쉽게 만드셨대요. 특정한 구격을 들으면은 암시에 빠지고 약간의 이성을 놓는? 예. 근데 이게 이분들이 원래 북유럽격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교회의 방법이 아니라 토속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 흔히 게임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 조금 만화같이 들리지만 버서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있죠. 게임에도 많죠. 네, 버서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버서커라는 게 북유럽계 바이킹이나 이쪽에 노르드라고 하는 북구 계통의 전사들이 특정한 환각을 느끼게 하는 동물이나 식물 혹은 주술사의 암시 등으로 본인이 트랜스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전투에 나가는 거를 버서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막 게임에서도 광적으로 우와 한 다음에 막 네, 싸우잖아요. 악물 같은 걸로 그게 영적인 뭐가 아니라 악물 혹은 암시고 과학적으로 사람을 광적인 상태에 빠뜨린 다음에 전장에다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이야, 예. 전술적으로 수류탄 같이 쓰는 사람들이었대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의 행위가 아닌데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배교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속의 기독교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다. 참여를 하기엔 느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아유, 고생이 많으신 쪽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그 사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나는 사명을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서 하느님께 심판을 받더라도 두려움이 없고 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기록에 떨어진다면 오히려 난 바라는 바다. 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2개가 있는데 이거는 남들한테도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는 거고 남들도 이걸로 나처럼 얻진 않더라도 깨달음을 얻었으면 해서 말하는 게 있다 하고 알려주신 게 세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심하지 말지어다래요. 예. 이 의심은 그러니까 선한 것이 선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말는데 단 내 주관의 뚜렷하게 내가 나로서 내리는 결정을 의심하지 말라에 가깝대요.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함에 의심을 하지 말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의 태도를 가질 적에 모든 사람은 전사고 이 전사는 투쟁을 하는 존재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투쟁이기 때문에 너 자신도 전사임을 알라.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2개가 가장 중요하대요. 예. 나 자신에 대해 의심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나는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치고 받고 저쪽에도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맞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는 거죠. 본인은 기독교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사라고 믿고 싸우는 거고 뭐 본인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면 불교 같은 데도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고법, 뭐 수라, 각 종교 이런 거 혹은 무교라도 이건 쓸만할 거다. 나 자신의 투쟁심을 잃지 말아가는 전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누구든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니 키무라 선생님도 이렇게 험한 일 겪었지만 주눅들지만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키무라 선생님 회복하시는 것까지 다 보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소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하다가 악령이든 뭐든 그 장소 자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날려버리면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키무라 선생님이 말을 하니까 좋은 생각이신 것 같다고 수배를 해서 근처 이제 채석 같은 용도로 이 정도 사건이 생긴 거고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 맥을 쓸 수 있는 거죠. 맥을 써서 이 마을에 이분들을 불러오신 분이 거기에 폭발물을 밀어놓고 꽉 터뜨려버린 거예요. 아예 이 공간에 누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려면은 그냥 막는 건 아니고 아예 그냥 터뜨려서 이 동굴 자체를 흔적을 없애버린 거예요. 물리적으로. 안심이 되더래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키무라 선생님의 위급했던 이야기가 끝나고 해산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산을 가지고 나서 키무라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마무리인데 일본에 돌아와서 질문을 목사님한테 했대요. 이런 경우가 있냐 하니까 너무 흔하게 겪는 경우 아니냐 하고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사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결국은 본인들의 종파를 파고들다 보니까 종교로서 분화해 나간 그런데 사특한 의지를 가진 본인들이 거기에 사이한 의지를 가졌거나
악랄한 목적을 가진. 우리는 그런 것을 사악하고 이질적이고 비정상이라고 해서 사입이라고 부른다. 근데 해석이 다르다 뿐이지 이 사람들이 사입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경우도 있다. 뿌리를 기독교 종파에 두고 있고 분명 좋은 일만 하는 사람들인데 뭐 중간중간에 조금 획가닥한 의식을 한다든지, 근데 그 획가닥한 의식 자체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문제는 없고 보기에만 이상한,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사이비 아니냐, 정확한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기 전까지는 뭐 흔하게 있는 경우다. 교회 같은 경우에 워낙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경전의 해석도 다 다르고. 근데 정말 요즘 세대에 옛날 십자군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예. 사실 그렇게 가까이 하라고 하고 싶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말했고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은 악기한테 어떻게 했어요? 말을 듣지 않겠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네 사특한 입을 다물고 죽을 때까지 난 후려치겠다는 걸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사람이었다면요? 위험해지는 거죠. 거기에 있는 게 악기가 아니라 사람이었더라도 똑같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교리가 어떻게 됐든 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폭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나봐도. 예. 그래서 이 경전의 해석이란 게 중요하구나 하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자기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했는데 어쨌든 신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께서는 본인을 신께서 신복을 행한 도구라고 해석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어쨌든 신의 무기이자 도구인데 가서 지옥을 쓸어버리겠다 좀 이런 느낌을 받았어. 약간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마음가짐이 되게 멋지다. 예. 남자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게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 분이셨구나. 이런 감상을 받았습니다. 야, 일단은 오늘 콩님의 이야기는 정말 이거는 해석하기에 나름의 댓글이 달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입장에서 댓글이 달릴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워낙에 해석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받아들이기 쉬울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라서요. 그렇죠. 아, 또 우리나라는 아니고 해외에서 만나신 분이니까 아마 이런 새로운 사례도 또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인데 처음에 이 이야기를 여러 부분 좀 잘라내면서 처음에 돌비님한테 드렸던 타이틀이 좀 퇴색이 된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인간 목장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맞죠. 예. 근데 이게 갇혀있던 사람들이 단순하게 갇혀있는 게 아니래. 두 명이 남녀 두 쌍의 필요로 하는 목적이 있었대요. 그 악기한테. 네. 근데 이거를 자세하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풀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수위가 높구나.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넘기신 거군요. 네, 넘기고 가능하면 좀 스펙타클한 게 돋보이게 조금 얘기를 잘라내긴 했어요. 아, 근데 원래 이런 악령, 악마 이야기는 그게 빠지진 않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 나쁜 행위를 부추기는 놈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콩님께서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들으면서 야, 막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너무 심금을 울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상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생각이면 뭐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자, 맞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해석을 하자면 2단 사이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 외롭게 악령들과 싸우고 다니는 신의 무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또 여러 가지로다가 해석이 달라지면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느낄 수 있었던 거 한 가지는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강함이다. 그 말이 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강함이다라는 얘기를 전 되게 좋아해요. 진짜 맞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또 신념을 가진다면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